오늘 동역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이 출애굽기 18장은 참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준비인고 하니 사실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 백미를 할 수 있는 장은 20장입니다. 이 20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10계명과 율법을 허락하시고요. 또 이 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말씀으로 맺어지는 순간이 20장에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신약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그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인가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귀신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줄 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그 모든 오늘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이렇게 맺어지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 그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 앞장인 19장은 어떤 장이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1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18장에 보면 말씀을 받기를 준비하기 전에 가장 그 이스라엘 그 기본적인 제도가 세워지는 장이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기틀을 잡아가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 오늘 18장에 나옵니다. 저희가 오늘 그 18장 하반절을 읽었지만 상반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에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광야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이제 이드로 그러니까 그 모세의 장인어른, 그리고 이제 십보라 모세의 아내, 그리고 그 아들들을 이렇게 만나는, 정말 오랜만에 가족 상봉을 하는 거죠. 출애굽 이후로 그 가족 상봉을 하는 과정이 오늘 18장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얘기하죠. 진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우리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큰 은혜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막 은혜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기쁨의 가족 상봉을 마치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돼서 장인인 이 이드로가 이제 좀 모세하고 아직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 얼마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또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만나러 갔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있길래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 기다렸더니 그 다음 사람이 모세를 만나는 겁니다. 기다렸더니 그 다음 사람 모세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묻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드로는 그 이드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또 이렇게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족장의 역할을, 민족의 족장의 역할을, 대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도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모세가 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또 지도자의 눈으로 파악할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이 이드로가 보기에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모세의 그 사역이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으니까 그 뜻을,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저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이드로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17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눈 뜨면서부터 저녁까지, 해가 어두워져서 더 이상 신앙 상담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재판을 판결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올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정말 모세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드로가 옳지 못하다고 하니까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이야기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스라엘이 재판으로 나아온다 하는 것은 진짜 우리 세상 재판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상 재판 가운데서는 얼마나 불의한 사람이 많습니까? 피의자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존재하고, 네가 얼마만큼 잘못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러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또 얼마만큼의 벌을 받아야 하고, 이것들이 정해지는 것이 재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재판은 이와 좀 다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냐, 누가 얼마나 옳으냐, 이 문제를 떠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백성은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 이 모세가 하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18장이고 율법은 20장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법 제도조차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방법은, 옳은 길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그것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진리와 공의로 흘러가도록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신방하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신앙으로 교제하고 또 말씀 가르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모세가 한 사역이 이거였거든요. 오히려 목사님이 막 코피가 터질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계속 만나고 하면 정말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열심히 섬기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진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완벽한 100점짜리 답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오늘 이드로의 하는 판단이 무엇인고 하니,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한 정도는 아님에도 옳지 못하다, 어찌하여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고 하니 18절에 그 이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가 이렇게 하다가는 기력이 쇠한다, 잎사귀가 마른다 하는 거죠. 이 민족이 지도자를 잃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가 하는 방법이 틀렸다 하는 거죠. 네가, 모세, 네가, 우리 사회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열정 가지고 사역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지금 요즘에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드라마죠. 그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 우영우에 보면 우영우 이상으로 참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오는데, 우리 그 강기영 씨가 연기했던 그 정명석 변호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 정말 이상적인 상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정명석 변호사도 아픔이 있죠. 그게 뭐냐 하니 정말 변호사로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변호사 일에 올인을 하고 살았더니 그 일밖에 모르는 바보가 돼서 신혼생활, 결혼생활을 많이 이어가지 못하고 그 아내와 얼마 가지 못한 결혼생활을 정리하게 되죠. 혼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일만 하고 살았더니 나중에는 건강까지 잃어서 마지막에는 겨우 이렇게 수술을 마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 매력적이고 참 이상적으로 보이고 또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한켠에 그 모든 것이 다해서 또 쇠한 한국인의 그 직장인의 모습이 그 정명석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생은 참 마라톤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 쏟아버리면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되고 쇠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제껏 이것을 혼자 해왔습니다. 왜 이드로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였느냐 하면 장정만 60만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많게는 한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200만 명 중에 그 신앙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기껏해야 한 15가족 만났을라나요? 저도 이제 처음 부임해서 대신방 돌아보니까 이제 10가족쯤 되니까 10번째 신방쯤 되니까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200만 명의 그 사람들 중에 한 번은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우리 모세한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는데 번호표 뽑아보니까 36,000번이에요. 그러면 이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들어가 보기에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필경 기력이 쇠할 거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미련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모세가 그 독점욕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통해서 구출했으니까 나만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한 거지 않습니까? 야, 그 지도자 자리 이제 다음 사람에게 넘겨 하면 넘길 사람이 모세인데 진짜 그냥 배운 대로 싸운 것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진짜 나 못 가겠습니다 할 때는 억지로 불러서 출애굽하게 시켜놓고 벌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애굽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재앙을 외치고 홍해 바다 앞에서 진짜 그 지팡이를 휘둘러라 해서 휘두르고 왔는데 혼자 끌어온 대로 열심히 사역했고 배운 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제 이 일이 옳지 못하다.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전해주신 겁니다. 열심히 혼자 싸웠습니다. 모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냥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이제 홍해 바다까지 가르고 이렇게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광야 생활이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하니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이지만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시간이 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오고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순종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타내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뜻은 모세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 우리를 구원했다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함께 해나가야 되고 동참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초의 신앙 훈련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창세기 17장 8,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 9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전의 전쟁과 달랐습니다. 사실 이전의 전쟁은 모세가 짠 하면 재앙이 막 일어납니다. 막 피로 바뀌고 파리떼가, 개구리떼가, 메뚜기떼가, 심지어 태양이 가려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장자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꼼짝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아말렉 전쟁도 그러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짠 들었더니 아말렉 군사가 막 우박에 맞아 죽고 그런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때부터는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합니다.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부터 영적 전쟁은 모든 이스라엘이 동참하는 그리고 내 몫이 있는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이 아말렉의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의 전쟁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 기도할 마음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해야 진짜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손을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야 되는데 손이 이제 안 올라가는 거죠. 모세도 사람인데, 지금 모세는 이제 완전히 영감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몇 날 며칠이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모세에게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17장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저희 이 장면이 막 이제 말씀 준비한다고 또 더 한 번씩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막 모세가 막 진짜 진액을 짜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손을 올렸다가 또 올리지 못해서 내려왔다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오늘 이 아말렉의 전쟁을 통해서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모세에게 아론과 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이 전쟁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만 너희들 모두도 함께 뭉쳐서 이 싸움을 해나가는 거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훈련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적 전쟁의 역할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 서서 진짜 손 내리면 지니까 힘을 좀 더 내보십시오. 우리 모세님 좀 화이팅! 하고 옆에서 말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과 훌에게 야 모세 저 힘드니까 앉혀라. 그리고 너희가 손 좀 잡아줘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얼마나 가슴 치면서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여러분 막 옆에서 막 담임 목사님, 장로님 기도하고 계신데 막 기도가 힘들어 보이니까 손을 잡아준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하는데 가서 막 손 들고 기도하는데 손 들기 힘드니까 옆에서 손을 잡아준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죠. 심지어 그가 모세인데. 근데 아론과 훌은 그리했습니다. 돌을 놓고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그 손을 옆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동력의 모습입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내가 뛰어드는 거죠. 모세님 힘내세요. 좀 열심히 좀 팔 좀 들어보세요. 라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쩌면 큰 용기가 필요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서라도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는 거죠. 이게 동력이고 이게 함께 싸우는 전쟁 아닙니까? 모세 혼자만의 싸움, 이 싸움은 필경 너를 쇠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해라. 그 방법이 무엇인고 하니 모세 네가 리더 교육 시켜라. 사람들을 세워라. 리더 교육 잘 시키고 그 법에 따라서 재판할 때 진짜 큰 일만 네가 맡고 작은 일들은 그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큰 구역을 만들고 또 목장을 만들고 해서 그 가정마다 목장이 되게 해서 그 리더들을 잘 세워서 그들을 위로하게 해라. 그러면 평안할 거다. 이드로의 생각을 말을 했습니다. 이드로가 생각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견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이드로의 의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의 제도가 단지 법뿐만이 아니라 단지 리더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나중에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통치의 가장 기틀이 되는 방법이 오늘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에 사실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을 세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사역은 사람을 수단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일입니다. 월급을 주면 주는 만큼 일을 시켜서 본전을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만큼 부려먹고, 또 일이 없으면 그 월급이 아까우니까 월급을 줄이든지 잘라내든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키워내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 아니었습니까? 제자를 키워내는 사역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저도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거 아는데,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조금 일하지 않지만 또 하나님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을 잘 이끌어내고 세워나가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제가 다 이렇게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몇 번 말씀을 하지만 또 더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면 또 다른 분에게 결국 하다 보니까 또 하던 분만 또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은 또 지쳐가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손 부들부들 떨면서 그분들도 마음은 있는데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저야 또 교회에서만 일을 한다 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자리에 삶이 있으신데,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또 부담을 드리는 건 알지만 진짜 없네요. 좀 부탁드립니다 해서 해놓고 보면 또 하던 분만 또 일에 지쳐 있고, 안 하던 분들은 그냥 또 안 하고 계시고, 그 모습을 볼 때 이거 결국 나도 이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부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진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모세 두 팔을 잡는 아론과 훌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동력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옆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약 혹 이 말씀이 여러분께 조금의 그 영적인 부담감이 주어진다면 그저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동력할 것이 없는지, 내가 돌아볼 것이 없는지, 내가 함께 섬길 것이 없는지 우리 함께 고민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부목사 입장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일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 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동력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라 하는 것은 교회가 또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면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좋은 옷 갈아입고 어떻게 먼 길을 또 차를 타고, 특히 또 일부 때는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할 것도 아니라 그냥 머리맡에 있는 휴대폰 더듬거려서 클릭 한번 하면 예배 그대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이라고만 한다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자양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하고 막 외웠었습니다. 막 성령의 여러 가지 9가지 열매들. 그런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잔잔히 보시면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이게 뭐가 하나냐 하면 성품이거든요. 성품. 진짜 이 성품이라는 이 열매 가운데 사랑의 맛도 나고 희락, 화평의 맛도 나고 오래 참음의 맛도 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품의 훈련을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혼자서? 오래 참음 혼자서 훈련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교에서 하는 거죠. 목닥 치면서 명상하면서 막 깨달으면서 변화되어 가고, 그건 혼자 하는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야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죠. 우리 옆의 성도님들과 부대끼면서 또 함께 일해 나가면서 저분이 지금 기도하느라 팔이 힘들구나, 내가 그 팔을 잡아줘야지. 저분이 그 사역이 힘들구나, 내가 그 사역 도와줘야지. 내가 돌아보면서 여기가 사람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하면 그곳이 여러분이 일할 자리입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오래 참고, 함께 인내하고, 또 함께 충성하고, 함께 해야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도님들 한가운데 여러분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이것이 진짜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교회다라고 하면 난방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입니까? 여름에 시원한 교회, 냉방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뜻한 교회라 함은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성도 간에 참 정을 느끼고, 내가 참 팔이 힘들어 있는데 이분이 내 손을 잡아주더라, 거기서 따뜻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는 그 손 잡아줌의 따뜻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시원한 교회라 하면요, 정말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꼬장꼬장하게 그 문제 때문에 너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괜찮다 위로해주고 함께 가자 도와주고, 그 속에서 시원함을, 마음의 뻥 뚫림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교회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따뜻한 분, 또 시원한 분, 그러한 청량감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들, 또 여러 가족들과 함께 만나겠죠. 제발 정치 경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막 그 여당 야당 이야기하고 뭐 경제가 어떻고 주식이요 주가가 어떻고, 참 이게 화목하기 힘든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한다면 그러면 아멘하고 네네하고 감싸 주십시오. 따뜻해지시고 쿨해지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참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신 우리 캐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선교사이자 언어학자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인도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무려 34개의 인도의 방언들, 인도의 방언으로 34개의 성경을 번역하신 아주 큰 일을 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캐리 선교사님은 원래 구두 수선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시고, 또 그래서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해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캐리 선교사님을 참 무시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인도의 파티에 그 캐리 선교사님이 계셨던 그 모임에 참여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캐리 선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망신을 주고 싶었던 거죠. 큰 소리로 질문하기를, 캐리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 젊었을 때 그 구두 만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캐리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막 성질을 내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캐리 선교사님 구두 만들던 사람 맞는데 왜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약간 청문회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무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 캐리 선교사님을 깔아내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캐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닙니다. 나는 구두를 만들던 사람이 아니라 구두를 수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같이 하찮은 사람을 쓰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구두를 만들던 사람은 당시에 기술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냄새나고 남들이 신던, 그리고 그 해진 구두를 수선하는 일은 진짜 천한 일로 여겼었거든요. 내가 구두를 만들던 사람이 아니고 수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를 함께 보던 그 파티에 있던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와, 우리 선교사님 감동, 그치요? 내가 남들을 낮춰야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하시기를
낮아진 자는 낮아진 자를 내가 높이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죠. 디도서 3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입니까? 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먼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자,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며,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놨는데, 그래서 이 문제들을 목장의 리더들에게 가져왔는데, 그러면 목장의 리더가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면 저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답이 없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것도 장점이 있고 저것도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걸 해야 되는 것들은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고민하고 있어서 답이 나올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와야죠. 가져 나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그 고민 상담을 한다면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싸움을 하는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죠. 그러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로 싸워 나가야 되는 그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지도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하면 우리가 능력 중심의 사회에 뭔가 차가워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능력은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 하는 거죠.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너의 삶에 가장 큰,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 큰 능력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더를 세울 때에, 그래, 사람을 세워나갈 때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능력, 하나님을 크게 보는 능력,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하며 그 마음 가운데 솔직하고 거짓이 없고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제 이 리더가 옳고 그름을 해줘야 되는데 불의한 이익들이 그 리더에게 들어간다? 그건 그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 무엇보다 악한 것이죠. 그것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이 리더들로 세워나가라, 사람을 세워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일단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진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대할 줄 알고, 그리고 불의한 것들을 싫어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든든히 여러분이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되이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를 돌아볼 줄 알고, 또 따뜻한 사람이 되고, 또 시원한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내가 속한 사역들, 내가 속한 부서, 그리고 내가 속한 그 목장, 우리 함께 모여있는 그 모임이 나로 인해서 따뜻해지고 시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람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동력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또 그 손을 잡아줄 줄 아는 사람, 함께 합력해서 진짜 동력함의 의미를 바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 교회의 일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